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문. 같이 제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을 그대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취하여 주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속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그가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또 이 사도행전을 같이 썼던 누가는 그 앞에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46문과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분명히 가신 거죠. 그죠? 하늘로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어디로 올라가셨을까? 어디로 올라가신 걸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을 같이 해봐야 될 것이고요. 둘째는 무슨 목적으로 올라가셨는가? 무슨 목적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야 됐는가? 세 번째로는 이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49문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왜 올라가셨냐? 장소는 어디냐? 그리고 그 올라가심에 대한 유익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 전래동화에서는 간혹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구해준 썩은 동아줄을 줄까 탄탄한 동아줄을 줄까라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에서도 계속 많이 언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하는 이야기, 달에 토끼하고 토끼가 방아 찧는 이야기, 그 모든 사람들은 그 하늘을 동경하고 있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외국 서적에도 보게 되면 하늘에 대한 그리움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은 모든 사람의 동경의 대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동경의 모습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하늘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라는 용어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공중, 눈에 보이는 하늘의 영역을 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이고 있는 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딱 올려다보면 볼 수 있는 하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시편 8편 3절에 보게 되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런 자연적인 하늘을 우리들이 많이 볼 수 있으며 지금 눈으로 보는 그 상태를 하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문자적인 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 두 번째 하늘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하늘인데요. 이 세계는 눈이 보이는 하늘 바깥에 광활하고 밝고 깨끗하고 영광된 공간, 하나님과 축복된 자들이 거하는 처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고 우리들이 올라가서 만나서 거할 그 처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내신다라는 것.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영광이 있는 곳, 천사들이 늘 경배하고 찬양하는 곳,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우리도 올라가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곳, 그리스도와 거룩한 영들과 더불어 우리의 복락의 처소가 마련된 그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곳 하늘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곳이 바로 이곳,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직접 나타내신 곳이다, 이곳이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이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한 반론을 먼저 품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늘이 어디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라는 반론을 내어놓고 그 반론이 계속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오면서 이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절대로 되지 않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우주까지 나가고 있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까지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면 나갈수록 우주는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고 자신들이 더 무익해지고 우리가 발견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주로 나가면 나갈수록 더 발견되어지고 약해지는 모습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리에 대한, 이 46문에 대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라는 그런 것을 믿는 자들도 반론을 품게 되는 것이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더구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 저 너머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다.
아마 가면 갈수록 못 찾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장소적인 이동이 아닌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에 올라간 것은 장소적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다라는 반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물론 하늘 너머는 자연적인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이상학적이며 초자연적인 장소, 즉 천상의 장소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서에서 나와 있는 여기 보면 형이상학적이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고 초자연적인 장소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생각을 초월한 상태.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뛰어난 천재적인 지혜를 가진 자라 해도 그 생각의 너머를 말하고 있는 형이상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장소다라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장소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소, 그 공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식의 장소인지 우리는 현재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계속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 그 처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곳이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그리워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 교리문답서에 나와 있는 그 형이상학적이라는 부분과 이 초자연적인 장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곳은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지만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해야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해서 거처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로 나가신다라는 상태를 표시하기도 하고요. 골로새 3장 1절에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등 여러 부분에서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선 이야기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곳이 있는 그곳이다,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천국이다라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 이렇게 풀었으면 하늘나라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19장 14절에 보면 천국, 마찬가지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라고 해서 같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쓰여지고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해서 4장 11절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또 쓰여지고 있음을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해서 마태복음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이 용어로 쓰여졌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명칭으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썼을까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안 하고 하늘로 바꿔서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과 신약의 일부에서 쓰여진 하늘나라 쓰여진 형태를 보게 되면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개념에서는 나라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쓰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언제든지 나라는 통치, 지배, 치세, 왕권으로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이 개념으로 많이들 쓰여지고 있었고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쓰여졌고 신약 성경에 들어오는 이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영역이나 지역과 같은 공간적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과 같은 역동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늘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고 장소적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되는 공중에 위치한 공간적 영역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을 위한 어법으로 사용되어 온 하늘, 그 실제 지칭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공중, 하늘로 오해하는 것으로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다스리는 통치, 다스림의 개념이 지금 실제적인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향하심으로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신약 성경에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에 올라가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장소는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어느 곳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하지만 그 하늘에 대한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으로 더 이해하면서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것 쪽에 초점을 맞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곳은 있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고 그것을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두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진정한 통치를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많은 이들의 핍박과 그 문제점을 밝히겠다라고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의 문제를 발견하겠다, 그 문제를 찾아서 선포하겠다, 너희들의 이 종교가 잘못된 거다라고 그 기독교를 파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문제점을 찾다가 그 성경을 찾다가 파다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자신들이 수술을 집도할 때도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이 자신의 수술에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위나 박사학위나 뭐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의사들이 수술할 때 믿는 부분은 뭐냐면 그 몸에 자연적인 치료가 되어지는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의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일어나는 상태들,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자연적인 회복을 상태를 통해서 수술 후에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의사들이 그 하나를 바라보면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치료와 회복, 몸의 신비죠. 이런 몸도 이렇게 신비스러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얼마나 신비스러운 곳일까라는 것을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이곳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이지만 반드시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것을 일단 하늘이라는 개념, 장소적인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올라가셨을까? 왜 올라가신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46문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올라가신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6문 답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하늘로 취하여 지셨고 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속 계시며 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 유익을 찾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목적이,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 장소적인 개념과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누구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신격의 능력으로 올라가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이델베르를 바라보면서 중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심,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런 하나하나 단계적인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스스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반대로 하늘로 올라간 자가 창세기에 나오죠. 에녹이 나오죠. 창세기 5장 24절에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는 그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는 그의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이끌어 가심으로 인해서 그는 하늘에 올라간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그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셔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라가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진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스스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또 밝히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로 인한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임을 생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면 우리가 사망과 죄에서 왕노릇 당하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그 모든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하나의 사건은 바로 우리들에게 하여금 이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승천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승천하신 대로 그는 다시 오셔서 분명히 오실 것인데 그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약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친히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신 대로, 그가 오신 대로 우리도 죽음 후에 부활하는 대로 예수님께 재림하시면 그가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는 모든 것을 하나의 광경으로 직접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하늘에 올라가신 그 목적을 보게 되면 그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해서 그가 중보하시는 자의 역할을 계속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이며 은혜를 베푸실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올라가신 것은 그가 친히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 옆에 대언하신다라는 거, 49문에 다시 나올 건데요. 대언하신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승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친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그곳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그곳에 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하신다라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보여주시는 것, 직접 예비하시는 것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올라가셨던 그 하나의 광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가실 것이다라는 무엇을 주시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우리를 통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해 주시고 돕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의 도움에서 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성령을 베푸셨습니다. 구약에도 성령이 있으셨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도 성령께서는 베푸시는 은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에 성령 임함과 같이 풍성함과 강함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이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던 그들만큼 그렇게 무리들이 기도한 적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게 되고 그들이 이제 한마음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강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각기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 말하지 못했던, 그동안에 두려워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회개하라는 부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려주시도록 이끌으신 것은 바로 성령을 또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의 또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것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유익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위에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것,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로 갖게 하시고 또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누릴 수 있는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46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하늘에 오르사라는 그 말에 대한 유익과 그리고 그 하늘로에 대한 명칭에 대한 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47문을 한번 보게 되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에 관련해서는 어느 때도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예. 장소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그것은 분명히 있지만 우린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답변이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 문제를 47번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가 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거기에 계시고 재림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면 그 기간이 있게 되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그 질문이. 어떻게 함께 하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답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다라고 먼저 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성에 관해서 더 이상 땅에 계시지 않으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유지하고 계시는데 신성과 인성이 이제 다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면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같이 계실 수 있으시겠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밝히고 또한 인성과 신성 그리고 참 하나님, 참 사람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자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보면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 육체로 거하시며 함께 지내신 후에 그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게 되신 것을 그들이 몸소 보았기 때문이다
그죠? 지금 사도행전 1장에 봤던 것처럼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또 그의 위엄과 임재에 따라서 여기 계신다. 그의 위엄과 임재는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신성은 우리가 늘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인성과 신성이 같이 올라가 계시는데 인성도 올라가시고 신성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임재를 통해서 위엄을 통해서 같이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아구스티누스 신학자는 지금 더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위에 설명한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이 바로 그가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증명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짐으로 인해서 우리와 이젠 예수님 재림시 때까지는 같이 계시죠. 같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만 같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는 부분은 이 47문에 대한 부분이 48문은 어디든지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그의 신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들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을 받지 않고 편재함으로 그가 취하신 인성의 영역을 뛰어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이 인성 속에 살고 또한 인격적으로 인성과 연합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라는 부분은 47문에 대한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성으로 올라가고 계시지만 신성, 그의 위엄과 그의 임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지금 이 47문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것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답을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죠. 그러면 49문에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49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그는 하늘에서 그의 아버지 임재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데 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들인 우리를 취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올리시리라는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49문에 대한 답은 46문에 대한 유익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잠깐 걸러졌던 부분들인데요. 다시 한번 그 유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우리 승천에 대한 우리들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뭐냐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승천의 목적과 겹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의 중보 사역에 대한 첫 번째로는 중보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것과 함께 우리의 죄를 대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용의 가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 행하였던 구약시대의 그 제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상태의 제사들, 그리고 그 상태의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다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우리의 미래에도 이 희생제사를 근거해서 죄가 씻어지도록 지금 계속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생제사의 가치는 이 구약의 성도들, 그 당시의 성도들, 이 모두가 은혜 가운데서 영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서 행하여진 보상의 근거에서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 주기 전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까지도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중보해 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다 용서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이 완성으로 나아가진 것인 것을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미 행하여진 희생제사에 근거하여 죄가 씻은 바도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졌고 이 희생제사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으로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믿는 자들도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어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희생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깨끗이 씻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매번 죄를 지난 회개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번의 행하심에 의해서 그가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가 친히 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죽으신 그 제사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가, 모든 속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하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몸도 하늘에 올라갈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가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일어나는 과정이었던 것들이 우리의 죽음 후에도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최후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어진 우리의 일들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우리로 보여주셨던 그 올라가심,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라면 우리들이 정말 사모하고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또한 세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기도 역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9문의 답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린 그의 위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해주시고 땅의 것보다는 거기 것을 우리가 누려지는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기,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려질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기 위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거함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땅에 대한 것보다 우선 간구할 것들이 그 나라의 것, 그의 것, 하나님 우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세 번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의 참된 만족을 누려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육신을 갖고 있지만 점점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고 주님의 그 뜻을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늘나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점점 열어지게 되어지면서 우리들의 기도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분명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바뀌어지게 되고 그것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누려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통해서 보게 되면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죄와 마귀가 이 땅의 정복자이심을 이야기했었는데 마귀들은 자신을 정복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정한 정복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승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을 데리고 사탄이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언급을 하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차후에 일어날 승리에 대한 부분을 미리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요한일서, 예수님께서 제자인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일서에서도 5장에서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해서 믿는 자들이 이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피조물들과 다른 창조주로서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의 진정한 승리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아들됨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발견하도록 지금 이 참 유익들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원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 그대로 우리들에게 올라갈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를 이끄시고 그리고 승리자라는 부분까지 그 하나님의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찾아야 될 것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 올라가시도록 이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어야 될 것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위의 것을 위한 기도가 더 있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